네, 화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나점하고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38절, 누가복음 1장 1절로 3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의 한 사람 레위인이지요. 레위인 부부, 제사장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흔히 있을 수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잉태되는 이 사건 그리고 태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비케 하는 자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도 상당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요셉이 현몽하여서, 즉 꿈을 꾸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가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마리아도 그렇고 현몽이 아닙니다. 그냥 잠을 자다가 우연히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천사가 직접 그 눈앞에 나와서 그 일을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이거나 또 어쩌다가 꿈꾸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잉태는 장차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를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중요한 기적과 또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17절에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적, 그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오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그러한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목적과 같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서 또 우연히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가 조성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이르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세워 주셨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또한 분명하게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직 남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한다면 지금이야 미혼모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고대에 그러한 일을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 여자아이가 잉태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곧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데 왜 나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왜 나만 그러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은혜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때로는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는 온전한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행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하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아버지 연약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주여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을 이룰 때에 힘들고 고단하고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그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귀하고 복된 결실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며 섬기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버지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모든 암의 세포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며 주님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출타인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복음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더욱더 깊이 또한 열심히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님의 참된 부흥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증거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의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